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해도 공도가 되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6월절 명절을 당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까 오지 아니하실까,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사람들은 웅성웅성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함했다, 결정해서 안건으로 정했다는 거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인들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그 결정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예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겠는가?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오시겠는가? 안 오실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오실 거다.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벌써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하십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 그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속하는 겁니다. 4월 달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차례차례 보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부활주일 설교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이미 또 우리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그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약 3.2km 또는 3km,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올이라고 번역했지만은 3km 정도 되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다.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오늘은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을 함께 봐가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는 특별히 어떤 곳입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소개하는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베다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살리셨다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그 베다니는 바로 그 베다니다, 베다니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바로 그 베다니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죠. 독자들이 베다니, 그거 이렇게 나오죠.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는데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으면은 어디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큰 도시를 말하죠, 보통. 아니면 자기가 사는 섬 이름을 말한다든지 지역 이름을, 큰 지역, 넓은 의미의 그 지역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하고는 서울은 우리 수도지만은 우리는 대구에 있잖아요. 그러나 서울에서 왔습니다. 왜?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와 같이 어떤 지역을 소개할 때에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한 번 더 전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멋진 분이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살리실 것을 미리 예표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잔치는요, 누가 열었을까? 주체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했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은 문둥이 시몬, 오늘날 그 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에서 함께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했는데, 누가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처럼 과거의 지역 사회처럼 지금도 김씨동네, 지금도 하씨동네, 백씨동네, 그렇게 동네들이 있죠. 주로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시골로 들어가면은 여전히 김씨마을, 그 성씨별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가운데 가끔 이사온 몇몇 사람들이 끼어 있는 정도죠. 도시는 완전히 섞여가지고 그런 면이 희석되어 있지만, 지금도 시골 지역은 김씨마을, 하씨마을, 여러 성씨별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도 이 베다니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베다니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거기 살았는데 그들과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친인척들이 베다니에 많이 살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믿게 된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리아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포함한 이들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주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가정이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부유한 가정에 속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잔치를 열었다. 비록 자기 가정 혼자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다 할지라도 주축은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주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 수 있는 재력,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가룟 유다의 표현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정도의 최소한.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일삭입니다. 300일 동안
일한 일삭시예요. 오늘날 농촌에 가면 하루에 벌써 몇 년 전에 하루에 5만원, 6만원 품삯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5만원 같으면은 300일 동안 300 곱하기 5만원 해보죠. 얼마나 했지?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 하는 거 보면은 이 가정이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다. 부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수많은 조문객이 왔다는 사실도 이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 아니라 있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이 부라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질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등골을 하고 뭘 해도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관리자다, 청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올바르게 활용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죄 짓는데 사용해도 될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써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 그리고 또 그 가족의 생활과 자녀들의 교육과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법으로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옥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옥합 하나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겁니다. 나드 한 근이 바로 이 옥합 안에 보관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 옥합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서 그 옥합에 있는 것을 열어서 주님께 부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감사,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도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그것이 11조 예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만 하는 그러한 값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 나지도 않습니다. 팔레스틴 그 지방에서 나지도 않아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빠른 배가 있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각 나라와 국가끼리 무역이 굉장히 선명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죠, 당시. 그런데 이 나드 향은 바로 인도산이라는 겁니다. 인도에서 나드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팔레스틴까지 나드 향이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팔리고 또 팔리고 또 팔리고 중개상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싸요. 나드 향이. 마리아는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최고의 값진 것으로 자기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여기서 앉았다는 표현은요, 누워있다 이 표현입니다.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하면은 여기 앉아있다 이 말은 비스듬하게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식사하실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앉아있다 아나케이마이, 우리 마가복음의 아나케이마이, 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 이 모습은 식사하는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자세, 앉아있다. 우리 앉아있다 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식사하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앉아있다 이 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여기서 앉아도 바로 카타케이마이 이래가지고 눕다, 식사 때 옆으로 기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집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이 말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함께 식사했으니 이 말이에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앉아있다는 표현.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앉으려니와 역시 기대어서 식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하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 자세로, 그 문화에 따라서 지금 나사로도 거기에 함께 있고 다른 여러 유대인들도 함께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자기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발에 부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고
팔에도 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기자들이 다 기록을 안 한 거죠. 자기들이 기록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했고 요한은 발에 부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발에만 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에만 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닦았다 하는 이 표현, 보통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오면은 발 씻을 물, 왜냐면은 길을 걷고 하다 보면 먼지가 많고 하니까 발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발 씻을 물부터 주었다. 손님 대접하는 가장 예의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예의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마리아는 물로 발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는 향유, 시극히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발을 닦았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닦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함께 식사하시던 그 예수님. 그런데 마리아는요,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의 은혜죠.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헌금하고 싶은 마음, 감동이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리아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불평을 하고 꾸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와 마가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소개하고,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였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그 순간 이전이죠. 도둑이다. 평소에 괴를 맡았는데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으면 정직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괴에 모르게 돈을 꺼내서 가져가고 사용하고 도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그 도둑 심보를 가지고 저 비싼 야들 양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놓으면 내가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훔쳐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가룟 유다는 겉으로 하는 표현은 걸작이지만 겉으로 하는 표현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꾸중을 했어요. 그건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는
시커먼 마음이 들었죠. 그거 팔아가지고 딱 놓으면 지금 내 것인데. 네?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그를 하면은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그것이란 마리아가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었는데 붓고 나도 그것을 간직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붓기 위해서 붓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주석보다는 또 다른 주석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통해서 봤을 때 바로 그 행위 하는 것을 마리아가 하는 그 행위를 놔두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계속하게 하라. 놔두라. 그것을 인정해라.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더 선명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사랑을 표현한 그 표현 방법으로서 자기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배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영적인 측면의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일이지만은 이 행위는 바로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했는데 그것이 다른 쪽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제사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했죠. 자기는 악한 마음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했고, 또 여기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행하지만 그 행함의 의미를 마리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니까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초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초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위는 죽으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위한 준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에 계신 것입니다. 초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마리아와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보인 그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자리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다 한 번 떠나가게 되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다 세상을 떠나는데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만큼 비참한, 그런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성격의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9절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고 있다. 썩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그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마리아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또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